밖에 없습니다. 나 아니면 대상. 모든 존재계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여러분 자신 아니면은 이 천지 만물들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대상입니다. 나와 대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와 대상. 그러면 아상을 버리라 하면은 나라고 하는 관념을 버리라 하면 이게 파괴되겠죠. 나라는 관념뿐만 아니라 이 공사상은 대상도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대상 없잖아. 내가 없는데 이 세상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없는데. 그러면 내라고 하는 관념을 버리라는 말은 동시에 대상에 대한 관념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이 개념이죠. 이 반야바라밀 언어의 격이지 뭐 이게 무슨 실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걸로 저 개념을 알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래야 비로소 반야바라밀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바라밀을 얘기할 때에도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집착된 관념을 버렸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반야바라밀을 할 수,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32가지 신체적 특징. 그게 우리 32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세한 특징은 80가지가 있게 해서 80종류의 호.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32상 80종호를 합하고 상호. 우리가 상호가 원만하다 이 말은 32가지 32상과 80가지의 그 신체적 특징들이 를 합해서 하는 말이 상호. 우리 일반적으로 상호가 참 좋습니다 할 때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은 부처님께서는 32가지 그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신체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 개념을 이해할 때 있어서 그것을 가립하는 거라는 겁니다. 가립. 이 가라고 하는 건 거짓 가짜를 쓰는데요. 이 가는 거짓이 아니라 임시적인. 불교는 모든 존재는 임시적이죠.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 근데 우리는 실제 밥 먹고 똥 싸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있다고 치자입니다. 있다고 치자. 그래서 임시적이라는 거죠. 있다고 치는 것 바로 그거예요. 반야바라밀이라면 그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자. 그냥 원래는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야. 아니야. 아닌 관점에 서야 비로소 그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이 말은 반야바라밀을 임시적이라 있다고 치자. 원래는 없어. 원래는 없는 거야. 그래야 그게 진짜 반야바라밀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삼천대천세계면 어마어마하죠. 태양계의 한 10억 개 정도의 세계가 삼천대천세계인데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먼지들 숫자를 세할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먼지 티끌들 그거 아니야. 원래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다는 관점에 서서 티끌, 많은 티끌이라고 할 때야 비로소 그거를 많은 티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경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반야바라밀은 사실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한 관점에 서서야 비로소 그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다. 티끌도 마찬가지고 부처님의 상호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가립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공사상으로 치면요, 공사상은 모든 개념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논리학 중에서도 공의 논리는요, 반논리학적 논리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걸 부정해버리니까. 제가 맨날 많이 드는 비유가 있죠. 이 공사상을 이해할 때 공사상은 기본적으로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걸로 출발합니다. 개념의 실체성 부정. 실체성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이라는 것도 야 그것도 아무 실체가 없는 거잖아. 공이라는 말. 그 나가르주나 용수라는 사람이 중론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스스로 자문자답을 합니다. 어떤 자가 나에게 공이라 하는 그것도 실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물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에 용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공도 실체가 없다. 공도 실체가 없다. 근데 왜 우리가 공이라고 막 개념을 붙이느냐? 가립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있다고 치자. 있다고 치는데 그게 효용을 다하면 이것도 버려야 돼요. 제가 그 장자의 외물편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음악 있죠? 통발. 통발이 존재하는 까닭은 물고기를 얻기 위함이다. 물고기를 우리가 얻었다면 통발은 버려요. 올가미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토끼를 잡으면 올가미는 버려야 한다. 말이라고 하는 거. 말은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뜻이 전달됐다면 말은 버려요. 공도 마찬가지. 딱 요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집착을 끊기 위해서 존재한다. 근데 사람들이 집착을 끊었다면 공 또한 버려요. 우리가 똥을 누고 난 뒤에 그 휴지가 참 고급 휴지라고 똥 닦은 종이를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똥을 닦았으면 휴지는 버려요. 그러면서 용수가 예를 들죠. 그걸 제가 현대적으로 이렇게 예를 바꾸면 이런 거예요. 애들이 전부 다 뭐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얻은 사람 이런 걸 우리가 낙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 많이 안 봤습니까? 어린 시절에 그 동네 마을 창고 같은 데다가 벽에 뭐 좀 깨끗한 데 있으면 영희 러브 철수 이런 거 많이 적어놓고 하잖아. 그래 그 동네의 이장이 마을 그 창고에 농협 창고에 애들이 너무 낙서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한날은 낙서를 다 지우고 여기다가 낙서 금지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낙서 금지도 낙서죠. 낙서잖아. 이게 공이에요. 애들이 막 지저분하게 어디 집착을 하니까 공이라고 딱 써놓은 거야. 그 낙서 금지라 써놔놓으니까 동네 아들이 이제 낙서를 안 해. 안 하면 어쩌입니까? 낙서 금지도 지어야죠. 이렇게 깨끗해지잖아. 공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집착을 하니까 이게 공이야. 모든 것은 실체가 없어. 막 이래 떠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집착을 안 해. 공은 버려야죠. 공마저도 실체성을 부정하는 것. 이게 공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맨날 그래요. 말을 하는 패턴이 여기에 대승경전에 의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거 실체 없는 거야. 그냥 이름만 거짓으로 세워난 거야. 그래야 그것을 비로소 그거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이 이 모든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거를 번역을 다시 해볼게요. 46페이지 맨 위에 줄 있죠. 자 봅시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지녀라. 그것은 수보리야. 열에는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한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반야바라밀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장이 정확한 해석이. 그렇게 해석해야 하면 맞습니다. 지금 요 해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국어학자들이 이거 보면 미쳤다 이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한번 봅시다. 중간쯤에 수보리야 열에는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그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신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티끌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열에는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신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문장 볼까요?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신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해석을 따르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 번역하신 분들이 웃기는 게 설하신 거나 말하신 거나 말씀하신 거나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놓고 위에는 설하신다고 밑에는 말씀하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요거는 해석이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게 실체가 딱 있으면 요것을 부처님께서는 실체가 없어라고 말해요. 그 가립을 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반야바람이라 뭐라 가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사상은 모든 걸 해체해요. 근데 모든 것을 해체하면 뭐가 있냐? 없습니다. 공사상은 그냥 해체할 뿐. 여러분 흔히 뭐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세운다 할 때 파사현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파사현정은 바로 중론의 용수가 한 말이에요. 그게. 파사현정할 때요. 이거는 뭐 답이 없습니다. 그저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것부터 출발해라 이겁니다. 이 공사상의 특징은. 그래서 공사상은 사실은 별게 없어요. 그걸 논리학으로 용수가 풀다 보니까 논리학적으로 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할 뿐이지 개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 박테리아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맞잖아요. 항생제.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게 항생제예요. 우리 박테리아라고 하는 게 우리 집착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집착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 공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투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집착이라는 병이 나왔어요. 그럼 항생제가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도 버려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공거리면 그걸 공병이라는 거예요. 그걸 악취공이라고 얘기해요. 병나사성은 버려야 돼. 만약에 병도 나았는데 박테리아 없는데 계속 항생제를 놓으면 이 몸 안에서 슈퍼 박테리아가 생겨요. 없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소가 되면 탁 버리뿌는 거. 그게 파사현정이에요. 자, 우리 보통 생이라죠. 생. 무엇이 생한다. 그 반대가 뭡니까? 멸이죠. 온다. 오다 가다. 같다 다르다. 요렇게 요 반대 개념이죠. 이 개념들이 실제성은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생 불멸. 불왕 불거. 그다음에 불일 불이. 다 부정해버리잖아. 다 부정해버린 이걸 뭐라 하면 파사라 그래요. 파사. 이걸 파사예요. 사땜을 그냥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현정이라 했어요. 나타낸다. 바른 거는. 자, 근데 이 마치 현정하니까 A는 현정이가 많긴 하지만 파사를 한 다음에 뭐가 옥동자가 탁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현정은 발음을 나타낸다는 말은 다 비워버리는 겁니다. 뭐가 없어. 다 부정. 다 부정해야 비로소 그것을 출발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불교가. 왜냐? 불교는 무화론이기 때문에.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말은 대상도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대상도. 내가 실체가 없다를 우리 이제 불교 용어로 아공. 나라고 하는 놈이 공하다 이거죠.
내가 공하면 대상도 공하다가 법공이에요. 이거는 대상입니다. 대상. 내가 없고 대상도 없는 아공 법공이 진정한 공입니다. 근데 이 공 또한 뭐예요? 항생제예요. 그래서 양쪽이 다 서로 집착, 양쪽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면 그것이 바로 현정의 상태예요. 이 금강경은 이 논리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이거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공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공은 방편이다. 항생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역할이 끝나면 공 또한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비유가 뗏목의 비유잖아요.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방편입니다. 강을 건넜으면 이제 저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 뗏목 끌고 질질 끌고 산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대상에 대한 집착을 다 버려라. 그것부터 출발하라는 거지 딴 뜻은 1도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거창한 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부정하고 부정해라. 그래야 집착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자인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간단하게 말해서 아상이라는 걸 버려라. 나라는 관념을 버려라. 지금 뒤에 나오는 거 있죠. 자아라는 관념, 그 다음에 개아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영혼이라는 관념, 이거 한마디로 아상이죠. 나라는 관념입니다. 자, 그럼 복습. 나라는 관념은 뭡니까? 아트만이죠. 힌두교 브라마니즘에서 말하는 나예요. 그 다음에 개아라고 번역된 거 있죠. 그거는 우드갈라였죠. 그 부파불교 중에 독자부라고 하는 부파에서 윤회의 주체로 보았던 나, 그게 부드갈라, 그걸 개아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트바, 중생이라는 건 사트바죠. 요거는 초기 대승불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중생과 보살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서 만들어낸 나예요. 그것도 부정.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여기서는 영혼이라고 번역했죠.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지바, 순수 영혼.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각기 다른 이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관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아누따라 삼맥 삼부리심, 쉽게 말하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탁 일어났을 때 그 선남자 선녀인 정신과 영혼이 맑은 청춘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마음을. 그리고 문득문득 올라오는 번뇌를 어떻게 항복, 꽉꽉 눌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수고리가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상을 버려라. 그러면서 우리 지금까지 진행된 게 뭡니까? 부처인 나도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서 그들을 열반에 들게 하려 하였으나 어떤 한 중생도 깨달음을 얻으니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부처인 나도 누구를 제도했다는 그런 아상을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보살이 그런 아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즉비보살, 곧 보살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고리가 와, 부처님 지금까지 내가 들은 것 중에 오늘 부처님 하시는 이 금강경처럼 진짜 진하게 멋진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놀랍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 이름을 뭐 만약에 녹음을 하거나 책으로 쓴다 하면 제목을 뭘로 붙여야 되겠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제목은 반야바라밀이래요. 지금 그 말하고 있잖아요. 이름은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제일 센 놈이 다이아몬드니 금강이니까 요 놈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 해라. 이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래도 여도 집착하면 안 돼. 금강경에도 반야바라밀이라 하는 것 또한 반야바라밀 실체 없어. 아니야.
I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 반야바라밀이라 해야 그것을 비로소 반야바라밀이라 할 수 있다. 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 요 부분은 그게 다예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렇다 이런 말.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의 연속 선상에 써 있어요. 요 질문 있으면 하시죠. 일부러 제가 한문은 일일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문에 또 집착할까봐 한문을 안 하고 이 뜻을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질문하시죠. 너무 정확하게 설명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부처님께서 그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그것이다. 그렇죠. 예.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셨네. 진짜.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도 다 방편이다. 공도 방편이다. 사십구제도 방편이고 그렇죠. 다 방편이고. 근데 교수님 좀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요. 파사 현정하고 그 판치생모하고 그거는 어떻게 판치생모 같은 경우는 그냥 선가에서 예. 하는 뭐 중국에서 탄생했죠. 사주인데 말장난이죠. 말장난인데 지금 파사 현정하고 저것도 다 파사가 됐을 때 현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정인데 여기서의 발음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예. 여기에 어떤 것도 없어요. 공사상. 그것도 그냥 깨버리는 그 자체가 예. 파사해서 현정하는 게 아니고 파사가 곧 현정이 내려보는 거예요. 예. 둘이 같다. 뭐 그냥 깨버리는 거에 그게 바로 바른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깨고 난 뒤에 뭔가 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깨라. 무조건 깨라 이겁니다. 무조건 깨버려.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라 이거. 뭐 거기는 분별심도 당연히 깨겠죠. 이 자체가 다 분별이니까. 인이 언니, 네. 완니 간니. 예,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팔부중도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불생불멸 뭐 이런 거. 그 과정을 거쳐 가야지 현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파사라는 거 알기 이전에 우리는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생이 있으면 멸이 있다라는 거를 이 과정을 거쳐 가는 거잖아요. 아니요. 자, 생도 깨버리고 멸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싹 다 깨는 거예요. 깨는 건데 깨는 것 자체가 깨기 전에는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게 오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잘 보면요. 개념이라는 벽돌을 갖고 있어요. 네. 개념. 그리고 개념이라는 벽돌에다가 그 판단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요. 네. 그 다음에 그 추론이라고 하는 지붕따까리를 세워가지고 우리는 그렇죠. 사유라는 걸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사상은 개념도 깨버리고 네. 판단도 깨버리고 네. 그 다음에 추론도 다 깨버립니다. 그냥 다 깨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비논리적인 논리학이죠. 아니 그러면 생각이 왔어 이렇게. 생각이 왔는데 그것도 그냥 무조건 깨?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하지 마 이게 아니고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라는 놈 자체가 실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있다고 치자. 있다고 치자는 안에서 이제 철학을 만들어내고 언어로 표현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에 꽂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꽂히지 마라. 꽂히지 마라. 생각이 왔지만 꽂히지 말고. 꽂히지 마. 그냥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가면 가는 대로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오다 가다 이런 게 원래 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개념이에요. 모든 언어로 세워놓은 개념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방법을 통해서 이 통하는 방법은 결국 수행이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수행하라는 겁니다. 실체성을 인정하지 마. 실체성을 인정하면 꽂히게 돼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체성을 인정하면요. 이렇죠. 꽂히죠.
무엇이나 이게 이긴가가 무조건 떠오르잖아. 네. 아, 똑같은 콩나물 넣고 이 할매는 1,000원 달라는데 이 할매는 2,000원 달라 그래. 그럼 우리는 무조건 1,000원짜리 사면 2,000원짜리 하는 할매 보고 막 눈치 주죠. 저 할매가 미쳤나 이러면서.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이라는 걸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판단 나라. 그냥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쓰고 거기에 꽂히지. 그러니까 다 버리라 이 합니다. 개념을 다 버려. 근데 개념 다 버리십니까 그게? 안 되죠. 그건 알아줌이 돼야 버려지겠죠. 근데 일단 알아줌 되는 사람들은 이런 일체의 개념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다. 이래 보셔도 돼요. 일단 개념에 꽂히지 말고 네 판단을 믿지 말고 그리고 쓸데없는 추론 생각하지 마.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 쉽지 않으니까 이 양반들이 그 옛날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용수라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중론을 썼던 때가 20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1800 몇십 년 전에 그 중론이라고 하는 논리학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유효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게 안 되니까. 이놈의 종교는요, 성취할 수 있는 목표가 있으면 안 돼요. 성취가 불가능해야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이게. 계속. 성취가 딱 되는 걸 목표로 종교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취시킨 놈이 있거든 그게. 그러면 이 종교가 무너져. 종교는 늘 길 없는 길을 제시하고 끝없는 수행을 요구하죠. 아무튼 13분에서 나오는 논리는요 그런 겁니다. 일단 뭐가 실체를 하나 개념을 세워놓으면 그것은 실체 없어. 그런 바탕 위에서야 비로소 그것을 그렇게 이름할 수 있을 뿐이야. 이 말들을 계속하고 논리적으로. 제가 요거 있죠. 그래야 비로소 뭐라 할 수 있다.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번역을 하십시오. 반야가라미를 넣어도 되고 30 이상 80 종호를 넣어도 되고 3천 대천 세계에 많은 티끌을 넣어도 되고 이 세 개를 넣어도 되고 그 문장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뭐는 뭐뭐가 아니라고 설하신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뭐뭐라 할 수 있다. 이 구조. 요거는요 딱 써놓으세요 여러분. 딱 요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문장이 뭐냐면 한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명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이름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